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졌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아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 말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룩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혹시 우리가 누구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단체에 소속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누렸던 혜택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그 질문을 먼저 던지며 말씀을 가져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사촌 동생의 목사 안수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였는데,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촌 동생들이 사역했던 그곳의 교육자들과 함께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근데 사촌 동생이 이렇게 저를 인사시키는 거였습니다. 저의 이제 사촌 형이고 지금 예수향락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교회 이제 교육자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정갑신 목사님께서 계시는 교회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이렇게 크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약간 부러워하는 그런 시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사실 이제 말하기 전에 제가 어떠한 곳에 예수향락교회 소속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어떻게 보면 자랑이 되었고 제 어깨가 이렇게 우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유로만 누리는 그러한 혜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저희들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읽었던 그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바쳐지셨고 그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를 4장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닌 바로 은혜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단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 그는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결단을 믿음의 결단으로 보고 또한 그 믿음의 결단의 고귀함을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의 믿음을 보면서 부러워하기까지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내 자손들이 누릴 그 땅이다라고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고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아브라함의 삶을 설명하지만 바로 뒤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던 그 말씀, 부르실 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늘 질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애굽으로 이사를 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리는 결론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을 이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삶은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보다 오히려 은혜의 조상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3절에서 쭉 읽었는데 14절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저희들이 어저께 보았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신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것은 바로 무할례 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아브라함께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이 먼저 주어졌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음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은혜로, 바로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으로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 그리고 그와 약속하시고 그와의 약속을 이루셨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 즉 율법 전에 이루어졌던 것을 바울은 명시하면서 할례를 받았다고 또한 율법을 지킨다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지, 누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잇는 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 바로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단지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잇는 자들이 아닌 바로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의 믿음에 대해서는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 가운데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루어지실 것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히 제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드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던 삶이었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잘 아는 세 가지의 습관을 말씀드릴 것인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고 또 그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뒤 16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히려 믿음이 있는 모습입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17장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내 몸에서 나오는 자식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웃어요. 17장 17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던졌는데 웃었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는 모습인가요? 그리고 이제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네게브, 그러니까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랄과 아비말렉이 사라의 외모에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 아비멜렉에게 내어주어요. 말이 되나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 믿음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연약한 믿음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두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국은 이 이야기 가운데서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이끌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하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분명하고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데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작은 상황에도 아니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이 무너질 때가 흔들릴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표현 가운데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멱살을 잡고 캐리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림이 있더라도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잡고 계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의롭다 함을 얻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접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약속을 받은 것은 분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또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은 분명한데 그 약속을 붙잡는 힘이 때로는 약해지고 흔들릴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원하세요. 그 이삭을 바치라, 죽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그 정말 하나밖에 안 보이는 그 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된 거죠? 더욱 강건해진 거예요. 어떻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는 그 하루하루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더욱 강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초창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신뢰를 쌓아갈 때에 그의 믿음이 자랐던 것을 보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무너질지라도 흔들릴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하루하루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춤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다 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들이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문 가운데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오니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상황 때문에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 의로 여겨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력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서 춤출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은혜, 그리고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또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감사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결국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내게 일어날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 기도해 주실 때에 코로나의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끝날 줄만 알았던 이 사태인데 다시 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정말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펴셔서 정말 이 질병과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잘 견디며 잘 버티며 정말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많은 의료진들과 또 매일을 살아가는 그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린 것은 저에게는 좀 특별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너무나 저한테는 마음이 아파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가족들도 계시고 하니까 더 이게 신경이 쓰이는데 정말 어떠한 폭동으로 이러한 사건들, 폭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들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주의 샬롬이 미국 땅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한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이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부탁드리며 또 각자의 기도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